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과 만인 사제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28장부터 계속해서 제사장 옷, 그 다음에 29장이 제사장의 어떤 위임식,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 제사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소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은 분량이 제사장에게 지금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위임식이라는 건 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요즘도 뭐 목회자 아니면 담임 목사 위임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뭐 왕들이나 뭐 그런 대관식은 또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나폴레옹의 대관식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하여튼 원형이 되는 게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근데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나왔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뭐냐? 그냥 뭐 주변 일을 하는 겁니다. 찬송도 하고 땔감도 나르고 그러니까 성전 주변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임식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건데, 성경에서 어느 직책도 이렇게 위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왕도 기름 부어 세우지만 그냥 기름 부어 세웠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지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이렇게 임명하는데 그 기름 붓는 장면이 시편 130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막 그 아론의 머리라고 했지만 아론이라는 건 이게 아마 그 제사장들 얘기할 겁니다. 제사장들 지금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부었는데 이 기름이 흘러가지고 이제 수염을 타고 옷깃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향기도 진동하고 있고 너무 아름답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게 이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절차를 좀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 그 직책이 하나의 그 역사를 이끌어왔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왕이죠. 왕이고 또 한 축에 사제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왕과 사제가 대부분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해가지고 왕이 사제 역할을 맡기도 하고 사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제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고 왕이 사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일들을 해냈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동시에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동전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동전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최고의 대사제 황제 아무개 이렇게 나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사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사제예요. 심지어 자기 믿는 그 신의 사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같이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왕의 길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은 항상 야당입니다. 야당, 만년 야당 해가지고 항상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 뜻에 위배된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불행히도 이렇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제사장이라는 게 나중에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왕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남북 그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로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이 권한이 세다 보니까 제사장의 엄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왕이 간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정책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상 숭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나 종교 이 종교 믿겠어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정치입니다. 정치. 신을 섬기는 것과 정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와 연맹을 맺겠다는 거고 그 나라와 종속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제사장 같이 영합해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지자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전부 사제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왕조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돌이키라고 회개를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 두 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맡았는데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독.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독이라는 인물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쪽 가문이 되게 됩니다. 사독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게 되고 하나의 정통성 있는 하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흘러왔는데 이제 더 이상 왕과 제사장이 경쟁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을 독점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해요.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중심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 중심 국가의 핵심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주도의 하나의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의 그런 사회를 형성시켜 놨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 사회였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제2성전을 만드는데 어떤 그걸 주도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람어식 발음하게 되면 예수아예요. 거기부터 나온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이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그런 인물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유대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전까지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할 때는 율법 중심의 하나의 이스라엘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유대교의 출발이 에스라로부터입니다. 에스라가 모세 오경과 모든 제도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사장 겸 학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이라는 게 결국 누구냐 이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실현해 볼 그 중심 세력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셨고 이스라엘 이끌어왔던 것은 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성경의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좀 읽기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역사는 그냥 이렇게 약육강식이나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다고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71회로 정합니다. 71회. 1회는 7이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로 정한 겁니다. 71회는 77이 49에서 490년 역사로 얘기합니다. 이 49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예언했던 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언의 무대는 언제냐? 그로부터 한 490년 후인 거의 한 BC 2세기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삶의 무대를 놓고 그걸 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막 그 이렇게 헬레니즘이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헬레니 문화가 막 들어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그 시리아에 있는 어떤 그런 안티오쿠스 왕이라는 그 존재가 막 유대 땅을 쳐들어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일을 이렇게 정하는데 70일을 7하고 62하고 1로 나눕니다. 합은 70이죠. 근데 이 처음 7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77이 49죠. 다니엘한테 너로부터 앞으로 49년 후에 니네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62일에가 지날 거다. 62일에가 지난다. 62일에는 62 곱하기 7 하게 되면 434년입니다. 434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아마 BC 171년,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공부 좀 해요. BC 17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71년이 뭐냐면은 시리아 안티오쿠스 우리가 거의 적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황제가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던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거의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헬레니즘이 약간 동조하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당시 합법적이던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비합법적인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성서에서는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경.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다윗 시대의 사독교회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맥이 끊긴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한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마지막 한일에죠. 7년 동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7년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7년 대환란이라는 게 하나의 모범이라 유형으로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 근데 그때 싸웠던 중심 세력들이 하시딤이라고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캅이라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쪽도 싸워가지고 승리합니다. BC 164년에 승리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게 유명한 하누카 축제입니다. 하누카. 여러분도 하누카 축제 아세요? 요한복음 수전절 승리하고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수전절 하누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의 이제 성탄절 무렵인데 하누카가 가까이 오면 막 빛이 밝히면서 굉장히 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심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기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거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하나 역사의 분기점으로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보다 더 중요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다니엘 시대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 시대 여러분 여러 파벌들 알죠?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들이 태동되었던 배경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세네파인데, 그렇게 해서 이 마카비 가문이 승리하고 그들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들이 그러면 사독교회의 제사장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사제 역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대사제. 왕과 대사자를 겸하려고 그랬죠. 했더니 에세네파가 뭐예요? 그건 율법에 어긋난다. 그건 율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들이 거부했고 그들이 전부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광야로. 이따간 더러워졌다. 이 대사제가 이렇게 율법에 어긋난 대제사가 임명되었던 것 자체가 뭐 이따간 더러워진 땅이다 해가지고 이들은 뭐예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다시 와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 이게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도 동일합니다. 바리새파는 역시 왕이 부당하게 대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거부합니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광야로 안 나가고 뭐죠? 평신도 개혁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여긴 더러워졌으니까 뭐예요? 평신도들이 마치 사제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모든 평신도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이거죠. 사두개파는 뭐냐면은, 아닙니다. 사두개파는 지금 대제사자가 옳다. 그들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이 사두개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독에서 나왔습니다. 사독.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다. 저 사람이. 우린 저들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참 뭐요? 대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파벌로 갈라졌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중요했다는 거. 대제사장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 대제사장이 하나의 메시아적 인물로서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메시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여러분 왕만 생각해요. 왕, 다스리고 해방시키고 그런 식의 어떤 메시아만 생각하는데 메시아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사장 메시아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도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순은 싹입니다. 싹. 우리가 보통 CCC는 순장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죠. 순입니다. 순. 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왕적인 어떤 그 메시아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작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하면서 계속 찬양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렸던 것은 굉장히 왕적인 그런 메시아상이었죠. 이제 당신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민족의 지금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이게 종려주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 가지 역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선지자요, 두 번째가 왕이요, 세 번째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왕은 다스리고 능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이겁니다. 제사장은 중보와 화해의 사역입니다. 중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또 뭐죠? 그들을 화해시키는 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주님께서 정말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낡은 성전, 정말 제대로의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이 새로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육체였다 표현합니다. 자기 육체.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개혁하신 겁니다. 아예 혁명하신 거죠.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이렇게 화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해를 이루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그런 찬양도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속죄함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요.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희생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왜?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 소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중개자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우회해서 가죠. 엄마한테 아빠 보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해. 돈 좀 달라고 해. 나 이거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가서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엄마 해도 알아요. 너 뭐 하려고 그러지? 알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전해주고 그분이 이루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또 지금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 우리가 죄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죄 고백을 누가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뭐죠? 다 수고해가지고 뭐요? 주님 앞에 가서 이 모든 죄는 제 피값으로 갚겠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뭐요?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똘마이 제사장. 하여튼 그냥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뭐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베드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베드로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표현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 제사장 되었다는 의미를 좀 다른 식으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작년 수련회 때 한번 같이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중개자잖아요. 중개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중개해요? 아니죠. 제사장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자꾸 인간 사회는 자꾸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를 하나 다 두려고 해요. 또 새로운 특권증을 자꾸 두려고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중세시대의 사제입니다. 사제. 그 정점에 있는 게 교황이죠. 중세시대의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중세시대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구약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약시대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혼자 못 가요. 자기 단독자로 못 가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신부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제와 평신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화해의 만찬, 기쁨의 만찬이지만 중세시대 성만찬은 희생제사와 같았습니다. 희생제사. 골고다에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그 희생양을 바쳤듯이 마치 매주 한 번씩 성만찬을 드리면서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치 사제들은 뭐예요? 내가 희생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뭔가 특권을 가진 양. 그리고 성도들은 뭡니까? 니네는 우리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지금도 정교회에 가면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정교회에는
성만찬 제대라는 게 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성만찬 제대와 일반 회중 사이를 칸막이로 가려놨습니다. 칸막이로 가려놓고 제가 그 예배 갔다가 한참 재미있어 쳐다봤는데 그 이제 동방 종교의 수사죠. 수사가 안에 들어가서 뭘 막 해요. 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전해줍니다. 또 그건 또 하는 이 수사가 하는 일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밖에 있으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저 수사가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축복이면 받기도 하고 기도면 그분께 올려드리면 사대가 다시 들고 와서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고 중세시대 잔재들입니다. 잔재들. 이게 종교개혁이란 결국 뭐예요? 사제는 없다 이겁니다. 사제는 없다가 아니죠. 모두가 사제다. 모두가 사제다. 뭔 칸막이냐? 칸막이 필요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어떤 특권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할 때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서고 하나는 이 만인 사제론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사제층이 있게 되고 그들에 서 특권층이 형성이 되고 또 그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전통이나 미신이나 비진리들이 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깨트렸던 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서의 발견입니다. 성서를 통해 가지고 성서 어긋난 것들은 다 제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성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전통과 미신으로 사람의 생각을 다 억눌러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양심과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성의 출발입니다. 루터가 그 보름주 제국우에 끌려가가지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성과 양심이었어요. 나는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당신들이 주장하는 생각들이 전부 틀렸다 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또 하나가 만인사제론이었습니다. 만인사제론은 그 왕만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죄의 용서로부터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제다. 모두가 제사장이라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모두가 성만찬도 직전할 수가 있고 죄의 용서도 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다. 중개자가 필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독재란 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사제가 자기 모든 권력을 딱 장악하고 내 말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결국 만인 사제로는 뭐예요? 모두가 다 주인이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자유의 출발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동한 게 우리 개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순복음이 됐든 모두가 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개신교의 가장 근본 터하고 있는 게 만인 사제론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또 중세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세시대로. 왜냐하면 목회자를 다시 그 종교 개혁했던 그 대상에다 다시 사제 위치에 다 올려놓고 있죠. 언터처블. 목회자는 건들 수 없다 이겁니다. 저는 좋아요. 그러면 아무도 날 건들면 안 돼. 나는 사제니까 너 나 건들면 너 죄 용서 안 해줄 거야. 축복 안 해줄 거야. 너 혼나? 너 저주받아?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종교개혁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개혁은 뭐예요? 모두가 다 사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는 뭐고 집사는 뭐고 평신도는 뭐냐 이겁니다. 종교개혁 정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그 하나의 은사일 뿐이다. 은사입니다. 은사. 교회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목사라는 역할을 맡겨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은사일 뿐이지 특권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는 집사로서의 뭐냐면 뭐 어떤 다른 분들 다른 형태의 어떤 섬김의 사역을 준 거죠. 전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루터가 썼던 논문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 중에 서품성사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들이며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과 성례에 관련하여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으면 온전히 확신합니다. 말씀과 성례가 여러분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만찬 집전할 수 있는 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사도 할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을 모두도 성만찬을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일한 권세,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자기 교회의 지체들의 동의나 다수의 부름이 없이는 그것들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세운 겁니다. 당신이
성만자 집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으로서 목사라는 이름을 주면 당신을 세웁니다. 교회의 필요입니다. 교회의 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빙 절차라는 것, 3분의 2 이상의 뭔가 동의,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게 하나의 교회의 필요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섬에 갔습니다. 고립돼서 여러분이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 여러분만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불행히도 없어요. 집사들만 모여있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예배 못 드리나요? 말씀 선포 못 하나요? 성만찬 못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인도라는 섬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뤘는데 우리 교회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할 자를 선택하자.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는 자신의 교육에 의해서만 평신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사로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지만 특별히 한 역할을 목회자에게 맡겼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고 장로교는 대단한 민주주의입니다. 그중에 대표자가 장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가면 회중교회라는 것도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아예 그냥 직책도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안 세우려고. 왜? 이게 전부 이렇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좀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 이겁니다. 성도가.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옳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선포하지만 잘못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당신은 뭐 성가대 하시오, 당신은 뭐 교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부른 정도만 아니고 목회자로서 하나의 직업이죠. 직업 목회자로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의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직인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될 직업도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3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다루고 싶었던 건데 2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던 장인들입니다. 제작자들이죠. 제작자. 근데 그들이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죠. 지금 이 사람 이 부살렐, 오홀리압 여러분이 부살렐이고 여러분이 오홀리압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의 은사로서 부르심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오홀리압과 이런 부살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의 직업이죠. 직업인데 성전을 만들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업을 수행할 때도 여러분의 일을 수행할 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란 영어 단어가 콜링이잖아요. 콜링, 부르심이죠. 라틴어 단어 영어로 또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틴어 보카오에서 나왔어요. 보카오가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소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목사를 보냈듯이 세상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상 일들은 그냥 나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부르심 받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소명은 곧 직업의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없어졌던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사라졌습니다. 수도원이 왜 사라졌느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들 어떤 삶의 영역이라는 게 소중하다는 게 인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수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수도사.
그래서 세속수도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산속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세속수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속수도사. 이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막스 베버가 썼던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가 썼던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왜 자본주의가 꼽혔냐라고 했을 때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에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주의는 이제까지 수도 생활의 대표자들이 제공했던 정열적인 진지함을 내면에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 직업생활 안에서 금욕적 이상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세속적 직업 하에서 금욕적 이상, 수도원에서만 금욕을 하는 게 아니고 세속 삶에서 여러분의 기업가의 금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업가의 금욕은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사치하며 방탕하게 쓸 수 있는데 쓰면 안 돼요. 근검 절약해야 되고 이걸 가서 자기의 어떤 호의호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처럼 호의호식에 쓰면 안 되고 계속 재투자해가지고 열매를 남기는 것, 이게 그들의 금욕입니다. 돈 있는데 돈 안 쓰려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금욕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렇게 됩니다. 수도원이 아니라 세속적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직업이 그냥 아니에요. 내가 교수 일을 한다. 내가 사업 일을 한다. 내가 법률가로서 아니면 내가 그냥 노동자로서 일을 한다. 그냥 내가 밥벌이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부르신 거고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금욕, 여기서 금욕이라는 게 뭘까요? 근면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탁월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금욕인 겁니다. 그래서 세속 수도사. 저는 사장님들 보고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들. 쓸데없이 이상한데 쾌락이나 그 탐욕에 물들지 말고 근면 성실함으로 자기 기업을 잘 일구십시오. 이게 수도사인 거죠. 대표적으로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청교도 목사인데 이렇게까지 부의 추구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어떤 방법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이 방법을 거부하고 이익이 적은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하나를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그 은총을 사용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육체와 죄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힘써도 된다. 이게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말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이란 달란트, 시간이란 달란트, 은사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방탕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낭비했어요. 죄를 범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는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목회라는 게 성직이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라는 것도 성직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참 직장이 참 웃기는 직장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일에 하던 자존심이죠. 마인드 이런 것들 다 허물어뜨리고 있죠. 막. 그래서 항상 이 직장이라는 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같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직장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스러운 거고 자존심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내가 해야 돼. 힘쓰고 거기서 탁월해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그냥 성전 지을 때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듯이 똑같은 것으로 봤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십니다. 물론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이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사람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부르신 명령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제사장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중간에 어떤 다른 인간이나 다른 제도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될 그런 제사장들 이 사명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